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 마음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도저히 안 들으니까요,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관심 없다 그러면 제 마음이 약해져요.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봐줘야 제가 힘이 나요. 아멘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하려고 제가 여기 서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내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말 하기 전에 뭘 말했냐면요, 말과 지혜 좋은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이걸 옛날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야 돼. 이 말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고, 왜 예수님인데 중요한 게 너무 많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중에 하나지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게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이 말하면, 우리 신장을 말하면 심장 같은 것이고 우리 뇌 같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 공로만 하나를 제대로 붙들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부족해도.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에 죽었다는 거 몰라. 지난날까지 한 번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회개 없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내가 예배당에 나가 집사가 되고 막 찬송인도도 하고 막 주일학 교사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걸 지금 내가 회개했습니다. 회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예배당에서 주여 부른 것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주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좀 기분 좋은 얘기하면 깔깔 웃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얘기하면 은혜 받다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요, 왜 여러분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안전하고요,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자,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사도행전 오늘 19장 펴놨죠? 펴놨는데도 딴 데 펴려고 하지 마시고 19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할렐루야. 뭘 전하냐면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한 그런 죄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에만 의지할 때 용기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아니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천국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고 이 땅에 살 동안은요, 내 삶을 그분이 책임진다니까.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을 전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서 담력이 뭔지 압니까? 성령. 내가 진짜로 회개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임할 때. 시작. 성령 임할 때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지며 과거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성령이 딱 임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내 생각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내가 알았다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장되는 게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됩니다. 미래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요, 진짜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를요, 놀랍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굉장히 담대해요. 굉장히 담대해요. 왜 불안한 줄 알아요? 여러분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라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이 뭐 안 움직여도 괜찮아. 우리는 할 바, 그 가서 기도하고 최선 다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손대요. 하나님이.
예? 나라가 더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면 되지. 죄송합니다. 북한이요, 공산화가 되고 우리나라 돼도요, 하나님께 기도한 백성 하나님 책임다니까. 우리나라 공산이 될 수도 있어. 그건 몰라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요. 우리는 최선만 다할 뿐이요. 알겠습니까? 담대하는 말씀 전했고, 둘째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데, 그것이 하나님 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파. 네? 한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라노스에 날마다 강론하니라. 2년 동안 강론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할 때요, 마음 굳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내가 보니까요, 진짜로 귀한 분들이요. 제가 이거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청에 영상 설비 시대를 할 때요,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내가 보니까요, 정성껏 헌금을 했어요. 제 가슴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 영상 시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구나.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내가 여러분 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10몇 명이 헌금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그게 있었으니까 2층에 영상 할 때 얼마나 크고 깨끗해요. 여러분 안동에서요 영상 저렇게 깨끗하게 교회가 없어요. 진짜 제가 어떤 교회 비교해도 우리 교회 영상이 멋집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어이구 좋다.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셔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 회개하는 사람은 벌하시지 않는다. 지난날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없었잖아. 맞지요? 맞지요?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니까. 근데 그걸 회개했다니까요. 이제부터는 주 뜻대로 살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남의 것 훔쳐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걸 알고요. 내가 모든 게 주인이에요, 주인. 난 조영남이가 좀 하는 게 얄밉지만은 조영남이 있잖아요. 근데 얄미울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가 꼭 그때 노래 부르든지요. 입에서 나오는 이 조영남의 노래를 들으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싶어요. 근데 꼭 찬송을 해요, 이 인간이. 와, 내가 정말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요. 오늘 이 조영남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고음봉이라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수들이 마지막에 자기 선배들이 오면 가수장을 한대요. 근데 마지막 끝날 때요, 그가 불렀던 그 마지막 노래를 다 이래서 부른대요. 근데 관을 놔두고 따라가면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우리가 얼마나 웃겨요 그게. 관두고 그 사람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그런데 남보은 씨가 딱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고은봉 형님은 나중에 기독교로 돌아와가지고요, 성경을 보따리 들고 다닌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니까 형님이 앞으로는 가요를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말고요, 신령하게 불러세요. 어떻게 보니까 찬송가 곡에다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네 줄 가까이에 이런 걸 붙여가지고 이 남보인이라는 사람이 그 배를 째게 만든 거예요. 네 줄을 가까이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했다는 게.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을 일했다, 뭐 남이 그 훔쳤다, 누구 때렸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뭐가 죄인지 알아요? 이 세상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근데 그들 하나님 안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영접하지 않잖아요. 딱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주인을 모시세요. 내가 지난날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님 그 잘못했습니다. 그 귀한 세월들을 내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성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냐 하면요, 소돔 고모라 성은 불이 한 번 딱 내려가지고 다 태워 끝냈거든요. 지옥의 성은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딱 떨어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보다 영원히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해당에서 떠나서 안 받으니까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곡교에서 제가 설교할 때 안 받으면 저는 가야 돼. 뭐 하려고 이러면 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두란노란 것입니다. 두란노. 2년 동안 복음 전파했어요. 보세요. 왜 그림 어렵게 구해가 봐야지. 이게 두란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들어오면요, 여러분 한 번에 그 사람 받아내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전부 다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다니거나 여러분 친척이 다니면요,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아셔야 됩니다. 이 교훈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해결을 전하고 천국 전하고 여러분이 인생 주인 된 건 내려놓으라고 이거 전해야 돼.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도 많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한다 했잖아. 자 보세요. 제가요 이거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이 보여주기 전에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 기독교회 가운데 KNCC라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입니다. 여기에 어떤 교회 들어가냐면요, 통합. 우리 안동에 다 통합이에요. 안동교회, 용산교회, 서부교회, 이 통합책과 감리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바로 이 계통이에요. 근데 이 KNCC, 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그 홈페이지에 2009년부터 6년 정도 동안 홈페이지에 이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문을 지금 내가 보여주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기도문, 제가 만약에 이 기도문, 그래서 이게 KNCC가 기독교인들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 틀렸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봤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 향해서 애원하시다니요.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내려달라고 애원한다고 말이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요. 신학자가 맞는 거, 신학자가. 무력한 당신, 한이 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극락 언저리를 스승되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침으로 간거하니 부디 이 땅에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줘서 그리고 나무하기 답을 아멘.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성도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들은 돌아서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예배당이라고 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뭘 전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래요.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진데 전하기가, 성도들은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자기는 안 믿어져. 그런 얼마나 답답해요. 자, 하나님 말씀만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딴 말 들으면 안 돼요. 소태산 대종사님 하면 안 됩니다.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레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보세요. 다 같이 다 볼 때까지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리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놀라워요. 여러분 이렇게 능력 나타나면 좋겠죠. 그런데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캐드린 콜만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사역한 스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수많은 병자를 낫게 했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손대고 기도하면 다 나.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말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떤 기적도 행한 일이 없으며 어떤 사람의 병도 고친 일이 없다. 나는 병을 고치는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여러분을 위대한 의사에게로 인도할 수 있고. 위대한 의사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뿐이다. 나머지는 여러분과 하나님께 맡길 뿐이다. 여러분은 믿고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믿음 없으면 치료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제가 기도해 주보다 소용이 없어. 왜?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 나을 때가 나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캐드린 콜만의 한 말. 시작. 당신의 기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포기할 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세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맡기고 삽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리는데 우린 지금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예? 염려가 많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진짜 염려할 것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북한의 신입니다. 세계 10대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일성 부자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저 각도가 잘못되면요 바로 정치몽 수용소 가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 다 똑같죠? 진짜 참.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는지요. 김정은이 얘기만 나도 눈물 흘려. 김정은이 얘기만 하면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철저히 세뇌시켜 놓았어요. 아버지가 뭐라 얘기해도 아버지 말 안 들어요. 피땡에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 같은데 우리나라 말은 근데 맡겨놓고요. 일하러 나가요. 그러면 그들은요,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냐? 진짜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 말고 진짜 아버지는 김일성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압록강을 무리를 그냥 건너가시고, 구름을 타고 다니시고, 막 이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일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이렇게 한 소년이, 이게 여러분, 한국에 보면 거지 같은 소년 아닙니까? 이게 북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북한은요, 8살 되면요, 건설 현장에 동원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15, 16세가 되면요, 일주일에 일정한 분량은요, 강제노동소에 가서 일합니다. 이게 북한 지금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목표란이 있어요. 이런 북한의 내용을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오니까요, 저 뚱땡이 옆에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애들이 피키가 이 애들이 뭐냐, 당 간부 자녀요. 어린이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놀래겠다. 미안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습니다. 그것도요, 시체도 못 찾도록 기관총으로요, 산산조각을 냈어요. 누가요?
누가요? 모르네. 또 문재인 하지 마세요. 김정은입니다. 자기 이복경 김정남이 독살했어요. 참 비참하죠. 그 싱가포르 공항인가, 싱가포르가 아니고 말레이시아 공항이죠. 잘 보세요. 이게 북한 모습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요, 12시 넘어서 이렇게 삼기 연락해가지고 아무도 안 본데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손전등 켜놓고 성경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가 예배 드린 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뭐 핍박한다 그러면 여러분, 도망가겠죠? 안 가죠? 도망갈까요? 안 나갈까요? 이거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알지요? 잘 산 나라인데, 이 난민들이요, 먹고 살려고 수백만 명이 그 나라를 탈출했어요. 막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지금 사회주의 만든다지 않습니까? 막 퍼주었더니요, 나라 돈이 없어. 거지가 됐어. 공무원 월급도 못 줘. 우리나라 지금 좀 있다면 그 꼴 납니다, 지금. 우리 애가 제일 분노하는 게 그거예요. 청년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 되는 대로 직장 가지면 될 건데 왜 그들이 50만 원씩 주고 앞으로 더 주겠다는 거야. 말도 아니에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일하겠어요, 왜? 부자들 돈 빼가지고 하면 부자들이 한국에 남아 있습니까? 해외로 다 돈 보내버리고. 전부 다 보십시오. 북한은요, 탈북 못합니다. 잡히면요, 큰일 납니다. 고문당하고요, 수용소 갇히고요.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요. 이제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죽여 손잡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손을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봐달라고 잡아 올린 거예요. 8천만 길에 송국계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자. 뭔 계속 미안합니다. 잠언서 16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 자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문재인 대통령이 저 손 잡는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얼마나 교만한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교만한 자 하나님 미워하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만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서 교만한 태도로 드리지 마세요. 알겠어요? 하나님 벌 주셔. 왜 손잡아, 왜? 자,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 손 올리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손잡고 올린 거예요, 지금. 그럼 누구 지금 환영합니까? 문재인이가 아니고요, 김정은이를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침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김정은이는요, 북한 주민들의 정신과 마음과 모든 걸 다 탈취했어요. 이들은요, 열광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옆에 감시한 놈이 그거 잡아내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만약에 조는 사람 잡아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쫙 정차리고 하겠죠. 그런데 북한은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손 올리잖아요. 똑같이 손 올리잖아요. 이들이요,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북한에 갈 때 6개월 전부터 맛있게 면섭했답니다. 근데 한 사람만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바지에서 소변을 그대로 봤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김정은이가요, 1984년생인데 36입니다. 그 얼마나 문제가 있냐. 고문부부 장성태 공개 처형했죠. 이복형 김정남이 독극물로 살해했죠. 탈북을 금지하고 탈북자를 체포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보냅니다.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는요, 세계 최악입니다. 그리고 이 김정은이가 붙이는 명칭이 최고 존엄. 김정은이가 어버이랍니다. 어버이. 이번에 이제 격상이 됐어요. 어버이. 근데 여러분, 저 신문 같은 거 좀 보세요. 모든 공문서에 반드시 이렇게 그냥 김정은 쓰면 큰일 나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이 발음도 안 된다. 령도자.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태어난 날이 국경일입니다. 이런 날이 어디 있어요? 조부, 부, 생일이. 할아버지 태어난 김일성의 날이 태양절입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태어난 날이 광명성절입니다. 여러분, 36살입니다. 우리 요한이보다도 더 젊어요.
자, 친북 세력. 우리가 친북 세력이 이 사람 친북에 가깝다는 걸 알아보는 길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 흔히 뭐 빨갱이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 얘기 말고요. 친북 세력. 알아보면 첫째로 인권이 북한이 최악이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 절대 안 꺼내요. 그 다음에 백두혈통이요. 인간이 뭐 하나님 같이 신이 된다. 말도 아닌데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번에요. 서울에 일식 하던 식당이요. 손님이 하는 거 망했어. 망해가지고요. 그 자리에 북한 식당이 들어서고요. 김일성, 김정일 사진 붙이고 북한 깃발을 달았어요. 뉴스 안 나왔잖아요. 시민들이 항의하니까요. 그만 뗐어요. 사진만 뗐어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지금 희한한 나라요.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이게요. 우리나라 쏘는 게 아니래. 그게 북쪽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같이 보호해주고 그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도착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북한이 뭐 해도요. 북한의 레이더에 안 잡히는 미국의 정찰 위성이요. 평양 위를 돌고 있어. 평양 위를. 국민들이 너무 몰라요. 미군 철수 주장하는데 6.25 같은 해방전쟁을 하면요. 대번에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참고로 들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오늘 얘기를 더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에 미군이 온 게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을 안 보내려 했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그때 박헌영입니까? 그 사람이 막 남노당이 말이죠. 미군 물러가라 해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70% 이상이요. 사실은 북한에 동조하고 있대요. 그럼 뭐가 미군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미군이 철수했어요. 6월 달에. 1949년 6월 달에 철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전쟁 딱 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안 보내려니까요. 트루먼 대통령이 안 보낼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평양에서 태어났답니다. 기독교인인데요. 그래서 이래 말했답니다. 각하, 만약에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50만의 기독교인이 죽습니다. 50만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을 겁니까? 트루먼 대통령이요. 그 당시에 빌리 그레엄 목사를 트루먼이 그렇게 존경했다는 거. 같이 가가지고 이게 지금 숨겨진 얘기 아닙니까? 기독교인 때문에 살았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뭐 하려고 미국이 안타까웠어요. 맥만 라인인가 해가지고요. 일본이 마지막이고 대한민국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다니까. 미국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 우리가 방위조약이 있다는 것이요. 전 세계가 얼마나 무섭게 본지 알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총알 한 방만 와도요. 미국이 바로 국회 어김없이요. 바로 미군이 개입해요. 그러나 만약에 미군 철수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국회에서 동의 안 하면 절대 미군 안 보내요. 이때 트루먼 대통령이요. 미군을 보낸 거예요. 기독교에 살리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보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 기독교인들이 병들면 이 나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들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압니까? 노력한 만큼 얻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민주주의가 공산주의라는 말에 말 바꾸기예요. 말 바꾸기. 전부 다 골고루 거의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롯데 같은 기업이요. 몇 억 불을 두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기업이. 왜 그런지 알아요? 롯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하면 못 견딥니다. 이제는 문지티살 뜯어먹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수출하면 못 살아요. 그 수출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인정하잖아요. 낮은 연방제는 말은요, 북한은 독재 국가로 있고 남쪽은 민주국가. 그러면 어디로 흡수되겠습니까? 북한은 절대 포기하잖아요. 그렇게 남쪽이 북한으로 흡수돼요. 그래서 70이 다 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김정은이 갔는데 앞으로 이래 가죠. 여러분 사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된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통일이 최상이라고 목사님도 이 정신 나간 목사들이 이 말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표적으로 내가 말하기 그렇습니다. 남북 통일되면 우리나라, 여러분 남북 통일되는 게 북한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서독과 동독이요, 그때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요 15,000불하고 만불이었답니다. 동독이 만불, 서독은 15,000불. 그런데 합하진 바람에요 동독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대요. 지금요 북한은요 대한민국의 수준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남북 통일되면요 거의 됩니다. 거의 돼. 잘 아십시오. 이것을 지금 이 친북 세력들이요 우리나라 청와대를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뭐 동성애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요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문수야 이거 알고 있었지? 처음 알았나? 문수야 니 대답 안 하는데 지금 놀래있나? 김정을 잡으러 가려고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시간 좀 들여가지고 하는 이유는요 내일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런 게 지금 문제입니다. 나라가요 소상공인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도 아버지 기도 때문에 지금 살아 붙어 있어요. 지금 실제 청년 실업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이 없어서 일본에 가고 일본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 타락, 지역 감정, 동성애 합법화 시도, 외교 안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갔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이 올 때마다 그 나라는 예가 있어가지고 카페트 깔아준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카페트를 안 깔아줬어. 그래가지고 내렸는데 그걸 그대로 찍어놨어요. 쭉 서 있으면요 미국에서 적어도 장관 정도 나온다는데 미국 놈 미안합니다. 미국 사람은요 한 명도 안 보이고 한국의 대사관 직원만 딱 나와가지고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 같은 차가 나온 게 아니고요 범죄인을 호송하는 그 차가 있답니다. 집 같은 거. 우리나라 소나타 같은 거 있잖아요. 소나타가 아니고 소렌토 같은 거 있잖아요. 소렌토 아시죠? 그걸요 허경하고 배경하고 둘이서 시커먼 놈 있잖아요. 허경 하고 둘이서요 딱 태웠는데 범죄인 호송하듯이 그 영상이 보고 내가 세상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어떻게 저렇게 갈세하나. 여러분 지금 정상적인 것도 우리가 지금 누굴 의지합니까? 북한. 우리가 맨날 이래도 북한은요 문재인 보고 계속 욕하고 놀리고 왜 그래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을 대통령과 비롯한 어떤 참모진들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핵심 세력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요 지금 기독교인들 내일 하고 나면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이것 듣고 정신 안 차리져요? 지금 거룩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고요. 성경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별 관심이 없어. 지도자가 은행, 목회자, 전도사님, 뭐 교회 장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여러분 불공정 교육이 뭡니까? 조옥같이 그런 사람들은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쉽잖아. 이게 뭡니까 우리 사회가. 자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부르짖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갈 수 있으면 참여하고자 하면 참여하시되 여러분이요 내일 여러분은 그냥 보내지 마세요. 우리는요 내일 그 곳에 가가지고요 5시간 10시간 서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갈 수 있는 분은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지 않아요. 자 이제 여러분 같이 애국가 한번 부르겠습니다.